지난 7월 10일에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전날에 그분이 수년 동안 비서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과 함께, 그러면서 그분이 밖으로 나가서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충격 가운데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원하지 않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또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물었던 질문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에 나오는 이런저런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그분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보아도 아름답지 못하다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특히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나름 추구하던 바로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인권 변호사 시절에 만든 것이 바로 아름다운 재단 아닙니까? 재단 이름이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했던 것이 아름다운 가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인생을 담은 책 제목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이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 거기에 달린 부제를 보니까 나 있는 곳, 나 가진 것에서 아름답게 나누기였어요. 나 있는 곳, 나 가진 것에서 아름답게 나누기. 한마디로 그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남긴 그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봐도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봐도 아름답지 않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그런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렇다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겠다.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 추한 이야기 많아도 그 가운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에 잠깐 들러서 바로 그냥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까지 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록 한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떨어진 곳이지만 오라고,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그들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언뜻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자기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건요, 솔직히 읽는 우리도 좀 민망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자랑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겉만 보고 파악하면 안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자기 자랑과 간증은요, 언뜻 볼 땐 비슷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딱 한 자락 까는 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랑을 쫙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기 자랑과 간증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기 자랑은요, 아무리 메시지를 담으려고 해도요, 거기다가 정말 메시지를 우겨 넣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 자랑하면서 메시지를 우겨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요, 결국 자기 자랑은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한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증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요, 간증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은요, 사람들을 역겹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들으면 정말 짜증나요. 그런데 간증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 잘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정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이지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닌 말이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 메시지,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삶,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우선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22절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리고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방향, 디렉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디렉션. 살아가면서 방향이 분명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무엇보다 방향이 분명한 삶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삶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허무한 삶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삶의 낭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면서 정말 억척을 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게 뭘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향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단지 허무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거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방향 이야기만 나오면 떠오르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재미있는 청취자 무슨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게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나온 여자분은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회. 그때 운동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 그 운동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제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반 쪽인 가운데서 엄마하고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이어달리기, 계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반에서 한 엄마와 자녀를 이렇게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계주하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반에서 누가 하면 좋겠냐 할 때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우리 엄마하고 하겠다고, 그 아들이 자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엄마가 평소에 이 아들한테 좀 뻥을 친 것 같아요. 엄마가 왕년에 달리기가 엄청 빨랐다, 막 그냥 바람처럼 달렸다, 막 이렇게 뻥을 치니까 이 아들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반에서 달리기 한다니까 손을 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반대표로 맡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그다음부터. 정말 물론 옛날에 좀 달리긴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애 낳고 달려본 일이 없는데 과연 달릴 수 있을까, 가다 넘어지진 않을까, 바톤을 놓치면 어떡하나, 하여간 꼴찌하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 기죽어서 안 되는데 등등 별 생각 다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됐는데 그냥 하여간 나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여간 잘 달려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먼저 달렸는데 쫙 오는데 보니까 한 중간쯤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바톤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바톤을 받자마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달려야 하는데 막 이 생각만 하고서 초집중한 상태로 아들이 달려오니까 그냥 바톤을 딱 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오는 거 보고 돌아서서 있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리는 바람에 완전히 운동회를 초토화시켜 놓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말이에요. 저는 이 단순한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사실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달릴수록,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손에 잘못된 것이 된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달릴수록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방향이 아니라 정말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가고 있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정말 바른 방향. 가짜 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요, 그 삶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귀가, 악한 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쓰는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짜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잘못 가게 되면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정말 망가지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허무와 말이죠,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방향이 이때 뭐예요? 진짜 참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 그게 뭐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방향,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사역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그래서 제 삶이 흔들릴 때, 그래서 제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시 붙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정말 비장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거는 말씀이니까 비장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뭐가 확실하냐?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 삶의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장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참된 삶의 방향, 그 확실한 방향, 그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성경과 바울 사도의 간증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인생의 방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어야만이 방향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시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구체적인 거죠.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참된 삶의 방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가 아닌 사이비 방향에 속아 삽니다. 뭐 그 중에는 언뜻 훌륭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나라와 민족과 무슨 뭐 인권과 인류와 뭐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참 언뜻 보면 훌륭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면 훌륭하게 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는 훌륭한 것. 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도 허무합니다. 그것도 허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 뭐예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 된 삶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주인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어떤 생각이 주인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말이죠, 그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진정한 삶의 방향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방향이 진짜 방향이라 하려면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인생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이야기는 절대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만이 그거 진짜 방향인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방향이 됩니까, 삶에? 영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루는 것만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추구하고 몰두해야 될 바로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조금도 주저없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그냥 뻑하면 목숨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 잘 걸죠, 그렇죠? 뻑하면 그냥 목숨 걸어 막 그냥 죽어도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죽어 보니까. 그럼 뭐 그냥 다 허풍이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전에 도착한다는 것도 알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알고 주변도 다 알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나쁜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거기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너는 그 틈새에 가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게 바로 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는 것이냐? 도대체 왜?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렉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미 영생을 나는 얻었으니까. 나는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그것이니까. 사망이 겁이 안 나는 것이죠. 이게 디렉션이에요. 이게 방향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 예수께 받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의 방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내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참된 방향이 있는 삶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그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것은요,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끝을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온갖 추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고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 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것도 똑같으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복음 전파이고 선교이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요 가정이고 선교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삶의 자리이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고 이렇게 함께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고, 그리고 작고 소박하지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 그게 좀 다를 뿐이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